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자, 오늘은 8일 13장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왕손가입니다. 여기 왕손가라는 사람은 공자의 제자는 아니고요. 위나라 사람입니다.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손가는 위나라의 대부입니다. 대부. 왕은 아니고요. 굉장히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왕손가라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물으면서 말하기를, 자, 우리 지난번에 이 여A, 영비라는 구문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거든요. 한 번 더 보면은 A 하기보다는 B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 조금 잘 보지 못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속 오자는요. 속이라는 뜻도 있지만 안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랫목이라고 해석했는데요. 아랫목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방 안쪽, 가장 상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비되는 이 부엌 조자가 있습니다. 부엌 조자, 다른 거랑 글씨가 조금 다르죠.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니라서 이렇게 한자가 조금 다른데요. 혹시 그 영화 신과 함께해서 조왕신이라고 했던 신이 기억나시나요? 집안에 있던 신인데 부엌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 조자가 여기 지금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부엌 조자라는 거는 앞에 말했던 이 아랫목과 조금 상반되는 단어가 되겠죠. 부엌에서는 뭔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안압이 있을 거고요. 아랫목에는 지위가 조금 높은 사람이 앉아 있을 겁니다. 일을 하지 않고. 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보면은 그 아랫목에다가, 그 말은 아랫목 사람에게 라는 뜻이 되겠죠. 어조사 어자, 뭐뭐에, 뭐뭐에게, 뭐뭐에서 등으로 많이 쓰입니다. 아랫목에 아첨하기보다는 여기서 그 기자는요, 문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문은 이런 게 조금 많아서 가끔 까다롭기도 하죠. 자, 보시면 아랫목에 그 아첨하기, 그라고 그냥 해석을 해볼게요. 그 아첨하기보다는 억지로 그 기를 지금 해석한 겁니다. 부엌에 아첨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라는 말이 있었나 봅니다. 이런 말이 있었나 본데요. 왕손가가 이 말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그 안쪽, 되게 상석에 앉은 그 사람에게 아첨하기보다는 부엌에 있는, 실제로 부엌에서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일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엌에 아첨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어찌 이르는 겁니까? 무엇을 이름입니까?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위였죠. 무엇을 이르는 것입니까? 어조사 야자는 종결사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배경이 조금 필요한데요. 왕손가라는 사람이 아까 위나라 사람이라고 했었죠. 위나라의 대부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영공이라는 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춘추 시대에는 공자 붙은 요 사람들이 왕이라고 했었죠. 노나라에는 뭐 애공이 한번 등장한 적이 있고요. 이렇게 공자가 붙은 사람들이 왕입니다. 여기에서도 영공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손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높은 대부였습니다. 내용 해석은 뒤에 조금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죄라는 말이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죄를 목적어 을을 붙여주시고요. 죄를 얻다 동사로 쓰였죠. 죄를 얻으면 어디에? 하늘의 죄를 얻으면 이란 뜻이 됩니다. 하늘의 죄를 얻으면 여기 아까처럼 뭐뭐에서 등으로 쓰였죠. 하늘의 죄를 얻으면 없다. 무엇이 없냐면 빌 바가 없다. 여기서 바는 장소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빌 장소가, 이 전체 빌 장소가 없다. 어조사 야자는 종결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왕손가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영공이라는 왕은 있지만 이 영공은 아랫목에 앉아있는
상석에 앉아 있는 높은 사람이고 자기는 부엌대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에 불과한데 근데 실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영공에게 아첨하지 말고 부엌에 아첨하는 건 어떻겠냐 라고 빗대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공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언제나 공자는 왕의 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때 하늘은 천자를 얘기하겠죠. 천자 혹은 왕을 얘기하는데 하늘의 죄를 얻으면, 이때 하늘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예절의 신이라든지 그냥 정말 그 자연 그 자체 가장 높은 대상일 수도 있고요. 혹은 천자나 왕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천자나 왕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높은 어떤 대상에게 죄를 얻게 되면은 더 이상 빌 바가 없다. 내가 부엌대기에, 그러니까 낮은 곳에 죄를 얻는 것은 빌 곳이 있다. 영공, 아랫목이라는 빌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공, 이렇게 높은 곳에 죄를 짓게 되면 나는 더 이상 빌 곳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자, 요거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왕손가라는 위나라 사람이 물었습니다. 물으면서 얘기를 하기를 아랫목에다가 그 아첨하기보다는 부엌에 아첨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이런 말이 있는데 무엇을 이름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지 않냐? 하늘에, 그러니까 더 높은 대상에 내가 죄를 얻게 되면은 그 빌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아첨하지 않겠다 라는 말을 돌려서 얘기한 게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높은 어떤 대상이 있고요. 실제로 권력은 이 밑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권력이 아니더라도 어떤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이 밑에 사람들과 샤바샤바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아첨을 할까요? 물론 이 아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예절이라는 것과 혼동이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본질은 다르죠. 본질은 완벽하게 다르지만 행위는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아첨과 예절에 대한 요 얘기는 나중에 곧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4장 바로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두루 주자가 나왔는데요. 보통 논어에서 주자는 주나라로 쓰이죠. 주나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 은, 주의 순서로 중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나라는, 자, 볼 감자입니다. 봤다. 그런데 무엇을 봤냐면 이대에 대해서 봤다는 거예요. 이대에 걸쳐서, 이대에 대해서 보았다. 이때 이대는 앞에 있는 하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나라는 때때로 상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은주 혹은 하상주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주나라는 이 앞에 있는 이대에 비교해서 볼 때, 자, 성알우, 지금 똑같은 글자가 두 개 반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 호자는 원래 종결사로 잘 쓰이죠. 여기서도 종결사예요. 뭐뭐 하다, 종결사인데 지금 여기서 문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거든요. 그건 이유는 이 문자가 자리가 바뀐 겁니다. 원래 뜻은 그 문문이 성하고 성하구나 라는 뜻인데 이렇게 쓴 거죠. 성하구나, 그 문물이여,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실까요? 강조를 위해서 글자도 두 개 쓴 데다가 위치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하고 성하구나, 그 문물이여, 이 어조사 제자도 감탄문에 주로 쓰이는 종결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자 자신은 따르겠다. 무엇을? 주나라를 따르겠다. 목적어를, 주나라를 따르겠다. 그래서 저희 논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자가 주나라를 굉장히 예찬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지금까지 봤었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주나라를 보았다. 뭐뭐에 비교해서 뭐뭐에 대해서 보았다. 이 대에 대해서 보았다. 그런데 성하고 성하구나. 그 문물 이여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자, 여러분 혹시 주례라는 책을 아시나요? 주례라는 책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책인데요. 주례는 주나라의 예를 얘기합니다. 이것처럼 주나라의 예라는 것은 공자에 의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15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자를 말씀하시겠죠? 그 논어에서는 자가 스승님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스승님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스승님이 입 들어갔습니다. 동사입니다. 어디에? 대묘에. 근데 옛날에는 이 대자와 태자를 잘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자를 써놓고 태라는 발음을 자주 썼거든요. 특히 이 태묘를 얘기할 때라든지 예절에 관해서는 대를 써놓고 태라고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대묘라고 적혀 있지만 여기는 실상 태묘를 의미합니다. 묘 중에서도 사당 중에서도 가장 큰 천자가 관리하는 그런 사당을 얘기하겠죠. 공자께서 이 태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묘에 들어갔다는 건 뭔가 인사를 드리러 갔다는 게 되겠죠. 예를 치르러 가게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 매번 매일이라고 할 때 쓰는 이 매자입니다. 매번 일을 요거 같이 이렇게 씁니다. 매번 일을 물었습니다. 매사를 물었습니다. 여기선 매사라고 썼습니다. 매번 일을 물었습니다. 모든 일을 물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누가, 요거는 의문사죠. 누가, 자, 위자인데요. 요렇게까지 걸립니다. 이 사람, 요게 사람이고요. 이 사람을 얘기하는 대상이 여기인데요. 여기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위자가 마치 영어의 콜자랑 같아요. 혹시 영어 콜에 대한 문법을 잘 모르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요 사람이 요것처럼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저희 사실 위자 나올 때 요런 구문이 조금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요 사람을 요렇게 부른다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나란히 요 대상 두 개가 연달아 이렇게 쓰여져 있죠. 자, 잘 모르시겠으면 해석으로 바로 가볼게요. 여긴 추가 나라 이름 추자죠. 추나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추나라 사람은 공자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공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추나라 사람의 갈지자 뭐뭐의라는 뜻이고요. 추나라 사람의 아들이니까 공자를 얘기하겠죠. 공자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추나라 사람의 아들을 일러서 얘를 안다고 했는가? 여기 지금 어조사호자가 종결사로 쓰였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의문문인 거죠. 누가 추나라 사람의 아들을 일러 예절을 안다고 했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공자가 태묘에 와가지고 매번 이 예절을 묻는 거예요. 다음에 뭐 할까요? 다음에 뭐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기에는 공자가 잘 모르나 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니 누가 추나라 사람의 아들을 일러 얘를 잘 안다고 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공자가 어느 정도 예절에 능통하다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태묘에 들어가서 아니 공자가 태묘에 들어가가지고 매사를 묻더라. 모든 일을 다 묻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뒷담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공자께서 그거를 들었습니다. 이때 갈지자는 그것을 이라는 그 말을 이라는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공자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시예야 이것이 예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절이다. 나는 다 알고 있지만 묻는 것이 바로 예절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15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공자가 태묘에 들어가서 매양, 매사의 일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누가 추나라 사람의 아들을 일러 이때 추나라 사람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공자 아버지가 추라는 그 지역명이겠죠. 추 땅에서 관직을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추 땅 사람 이렇게 제가 그래서 해석을 했습니다. 추나라 사람이 아니고 추 땅의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추에서 일하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공자가 추나라 사람의 아들을 일러서 예절을 안다고 했는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예절 잘 모르더라. 이런 얘기겠죠.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태묘에 들어가가지고는 매사를 묻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공자가 그 말을 듣고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예절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태묘의 일은 천자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감히 천자와 관련돼 있지도 않은 자신이 그 일을 다 알고 묻지 않는다면 그건 예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하나 매번 다 묻고 진행했다. 이것이 바로 예의다. 라는 대답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실까요? 우리가 뻔히 알고서 질문하는 부분이 가끔 있죠. 그게 예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텐데요. 공자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